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수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희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박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희마가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희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희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달 가까이 출애굽기 말씀의 그 묵상을 끝내고 이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출애굽기 40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초반에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40장도 사실 어제 읽은 말씀에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과 지성소와 성막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이 어떻게 놓여지는지,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번제가 드려지는지 그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일 새벽에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연일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정말 우리가 덥죠. 그런데 그 광야에 40도가 넘는 더위에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텐트를,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한 60만 개 정도의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 노부모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양과 염소와 소들이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잠시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뙤약볕 앞에서 그 세상의 그 거친 세상 앞에 그냥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그 성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60만 명이 그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또 어떤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바라보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그 은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17절과 19절에는 이제 성막 전체가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완성하고 봉헌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둘째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절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그 성막의 가장 핵심 부분인 지성소를 세우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20절 보니까 증거판, 그 증거궤를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과 27절은 성막, 그러니까 증거궤를 제외한 그 성막의 부분들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는 또 회막 안에 곧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기서 상이란 떡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상을 매일같이 올려놓는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엔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또 성막에 있을 등잔대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금 향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요한 기구는 상, 떡상, 등잔대, 금 향단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끝절 33절까지는 이제 성막 뜰에 그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번제단이 나오고 30절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울 때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지성소 밖에 성막, 그리고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이고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떡상, 등잔대, 금향단이고 성막 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이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자신들의 그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소중히 그 가졌던 금들,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나님 앞에 손수 바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들, 텐트 하나하나를 칠 때마다, 그 작은 기구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우고 그 성막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지 못한 백성들도 정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막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들의 신전들이나 그 신상들, 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들, 그 신상의 성전의 그 기구들에 비해서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은 초라하기에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초라한 성막을 출애굽기 그 40장 넘는 말씀에 40장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1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초라한 성막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 성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말씀의 작은 기구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4단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근처에 발길도 내디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리 교회 그 배달 오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발걸음도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예배 보기는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영상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잠실의 123층의 그 빌딩에 보기에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냥 40년 살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에겐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겐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에스겔 47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백성들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그 심령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그 무너졌던 예루살em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 미문 가운데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이 그 물길을 따라가 보니까 무릎에 발목에 닿고, 또 천척을 측량해서 더 내려가니까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온몸이 잠길 만한 큰 강이 됩니다. 그 강에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고기들의 그물들이 잡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교회 근처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교회 멀리 살고 있든지 영적인 눈을 보면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강단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이 여러분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 가정에 연결돼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잘 연결된 가정마다 영적으로 더욱 풍성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제가 이제 잠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다 내어놓아서 이제 2층 상가, 아주 작은 상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청년부실 만한 상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있는 돈을 다 전세금을 털어서 이제 상가를 얻다 보니까 남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먹던 식탁이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밥 먹던 식탁인데 그 식탁을 교회 앞에 놓고 그나마 깨끗한 식탁보를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책을 놓고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성도라고는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삼형제, 형, 저 그리고 동생 넷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그 자녀들이 보기에 너무 한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큰 교회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했다고, 그래서 상가 같은데, 교회 같지도 않은 상가 모습에 밥에서 분명히 어제까지 밥 먹던 식탁에다가 식탁보 놓고 성경책을 놓고 이게 교회다, 예배다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당시 중학생인 제가, 또 초등학생인 동생이 보기에 너무 좀 이제 나름대로 한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뒤로 나가서 신발을 갖다가 먼지를 탁탁 텁니다. 보니까 이제 신발 안에 구멍이 났습니다. 다 이제 신발이 헤어졌습니다. 신발 사달라고 신발을 터는 것이고, 저도 예배를 드리다 말다가 어머니한테 조용한 소리로, 엄마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여기 교회 맞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맞아? 아버지 목사님인 거 맞아?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중학생인 제가 보기에, 초등학생인 동생이 보기에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교회 모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통해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제가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눈에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몸부림치든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꼭 사모하시고 누리고, 그 은혜로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생활 살면서 오직 성막을 의지하며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모습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세상은 왜 교회에서 굳이 예배를 드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몸부림치면서 소중한 1년이라는 세월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소중한 재물과 시간을 들여가며 성막을 세우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만이, 하나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꼭 깨닫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가정을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보다 예배를 드리기보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깨달은 그 교회의 은혜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소중함을 자녀들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자녀들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제 삶을 돌보시고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자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갈 때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호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막에서 나오는 은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장학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소중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막에서 나오는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